예, 시간이 다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아주 저녁 못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요기라도 좀 하고 오시면 돼. 이렇게 간식 좀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먹는 게 지금 아주 여의치 않은 때이다 보니까 그냥 물 한 잔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전례가 뭔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전례 종류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제직을, 이거 사제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 백성들의 그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예, 구약 시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동물이나 곡식을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제인 거예요. 예? 사제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구약의 개개인이 바쳤는데 새로운 약속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이면서 동시에 제물, 당신의 몸을 바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제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한 그런 희생 제사, 십자가 제사를 매 미사 때마다 그런 것을 거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제 직분을 미사 때마다 거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지금 제가 성직자가 미사를 드리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제의 인격 안에서 그런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한다. 오케이? 그걸 미사라고 한다.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칠성사. 그래서 이런 미사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런 7가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성사 거행도 사제가 하지만 거행하는 사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세례송사를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신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전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물도라고 그랬는데 성무, 거룩한 직무, 날마다 바치는 기도, 성무일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여가지고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우리말로는 성무일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안 보이실 텐데, 이 안에 성무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2권, 4권까지 했는데, 사순식이 부활식에 바치는 사제 수도자가 의무로 바치는, 평신도 중에도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대림 성탄식이, 지난번에 지냈죠? 있고, 연중식이 2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다 성경 말씀이에요. 다 시편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계속 매일 읽게 돼 있어요. 다 여기 성경 말씀으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라는 말씀 드렸죠? 성전, 거룩한 전도. 그 말씀도 교부들의 강론이 여기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 그럼 우리 가톨릭 계시의 원천이 뭐예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과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 이게 이제 그 성물도 안에 성경과 성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물도 시간 전례에 이게 이제 돼 있고 다 설명을 뭔지 다 알았어요. 시간 전례가 뭔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전례가 전례가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왜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신비로운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이름으로 성부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다.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전례를 거행해야 된다. 이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뭐 미사를 드린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황청에서 인준된 전례서를 따라서 거행해야 된다. 그래서 미사 경본 시간 전례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사 예식서, 이게 다 보시라고 놓은 건데, 이게 전례서예요. 이번에 다음 주부터 성주간이죠? 예, 파스카 성삼일, 예수님의 그런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그래요. 목, 금, 토, 주일까지 파스카 성삼, 거룩한 3일이란 말이죠. 이게 성주간, 거룩한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그 강의가 없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8시 개송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이렇게 전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시간 전례, 예? 여기 성사, 우리 전례 예식서, 예?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 보시고, 손 닦으시면 되고요. 이런 걸 보여주는 성당이 어디 있어요? 예. 아무도 안 보여줍니다. 어디선지. 저 같은 신분을 보여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예식서가 있다.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교황청에서 라틴어나 뭐 이태리 말이나 영어나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태리 라틴어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그것을 그 나라에 맞게 그 모국어로 다 번역을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미사를 드리고 칠성사를 거행하고 성모일도 시간 전례를 바치고 저 예식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례는 그냥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달력이 있어요. 그 교회 달력, 그걸 뭐라 그래요? 전례력이라고 그래요. 전례력.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서 하면 좋은데 교회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력이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의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 역사를 구원사, 구원 역사, 구세사 뭐 이렇게 다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까 그 성탄이죠. 예수님의 성탄 시기. 예? 그 다음에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를 무슨 시기라 그래요? 대림 시기, 기다린단 말이죠. 대림 시기. 예? 이게 미사를 자꾸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 이거를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미사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자꾸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녁 미사가 안 되면 새벽 6시 매일 거의 월수금 있으니까 저녁 미사도 또 오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대림 성탄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연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중식이. 예? 이때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예? 하느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기, 공생활이라 공적인 시기란 말이죠. 예. 근데 계속 하시다가 33세에 뭐 33세에 넘을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그 나이가 적혀 있지는 않아요. 30세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33세에 꼭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개 33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다인들에 의해서 하느님을 모독했다, 자기가 하느님 행사를 한다, 이런 죄로다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순 부활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이런 그 사이클이 돌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용어로. 네? 세상 끝을 뭐라 그래? 종말이잖아요, 종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종말, 끝, 마지막. 이거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재림. 다시 제자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세상 마지막에 오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짜가 정해 있지는 않아요. 날짜가 이날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날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몇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하신 적 없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만, 준비하고 있어라고만 얘기하셨지, 몇월 며칠 날 온다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기꾼들이에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 두 번째 제자니까. 예? 그리스 말로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예? 파루시아. 성이 김씨가 아니고 파씨, 파씨인 루시아 씨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파루시아, 재림. 어느 도시의 임금이 방문했다. 그거를 파루시아라고 썼어요. 일반 사회용어로. 근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시 제자니까. 그 다음에 이말림자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세상 마지막에. 예? 이런 사이클을 구원의 역사를 계속 도는 거를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그걸 도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이거를 전례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전례력을 책을 사서 보면서 이 무슨 주일인지, 무슨 그 시기인지 거기에 맞는 성무일도 기도를 바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날짜가 무슨 축일이 있는데 날짜가 그 성주가 하나가 겹쳐서 넘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는지 그런 그 전례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직 그거까지 못 따라오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아주 난감한 건데요. 그 다음에 제수일 시작하면서 단식하고 금육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참회 고행의 날이라고 그래요. 예? 참회. 자기 죄를 직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걸 범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런 속죄하는 마음을 갖는, 이걸 참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단식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단식은 몇 살부터? 18세부터 그 회갑 첫날까지. 이게 60세 이상 된 사람은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형제님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안 돼? 60세 넘었으니까. 18세부터 60세 회갑 전날까지. 고기는, 육식은, 금하는 거는 14살부터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고 죽어요? 안 죽지. 이게 아주 현명하게 다 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1년에 2번 단식 금욕을 같이 해. 같이 해. 사순절 시작되는 제수회라고 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애쉬. 그 나무를 태워서 뿌린단 말이죠. 제수일이라고 그래요. 사순 시작되는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성금일. 그날 2번 단식을 하고 금육을 한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연중 그 전례력에 상관없이 금육을 한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오케이? 근데 직장 다니다 보면은 꼭 금요일 날 뭘 먹게 돼? 고기를 먹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네? 금육인데 고기 먹는 날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날인데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니 이 사람이 친구가 사줬는데 안 먹어요? 먹어야죠. 다만 좀 표현이 좀 거식하고 모식한데 개걸스럽게 드시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뭘 한다? 집에 와서 하라고 돼 있어요. 가족 기도를 바칠 수 있다. 이게 금육을 내가 못했다. 친구하고 어떻게 먹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가족 기도를 바치든지 그 다음에 그만큼 자선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TV를 재밌게 임용이 나오는 노래를 계속 들었는데 금요일인데 내가 금육을 못했으니까 임용이 노래를 안 듣는다. 그럼 뭐예요? 안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단순히 음식을 안 먹고 끝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액수를 자선을 하는 거다. 단식한다는, 금육한다는 의미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안 먹고 그치는 거에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연중 금요일은 금육을 하는데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이 앞에 일러두기에 다 있어요. 이런 표현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귀도 아마 듣지 않다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 다 있습니다. 금육제를 지킬 수 없으면 그렇게 한다. 우리 형제님 60세 넘었으니까 금육 안 해도 되니까 땡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연, 금주, 선행, 자선, 가족끼리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희생하는 거, 이것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금육은 60세가 넘었으니까 나하고 해당이 안 되지만 매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날짜이기 때문에 그날 참여하는 날이다. 오케이? 이게 직장 다니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절제하는 거죠.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집에 와서 내가 재밌게 보던 TV 같은 거를 약간 멈추고 성경을 읽는다든가 가족끼리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한 희생, 사랑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무슨 얘기 하셨죠? 주일에도 내가 미사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미사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미사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오면은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미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기도를 바쳐야죠. TV 보는 게 아니고 방송 미사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써놨어요. 5분 길이 우측 상단에 다 돼 있어요. 4년 내내 제가 다 해놨어요. 그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어떤 때는 좀 거식하고 모식해요. 우측 상단에 써 있어요.
불가피하게 미사를 주일 미사를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 다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 성사 때 와서 고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어서 올 수 있는데 안 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내가 그런 코로나라든가 어디 갔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거로 내가 아프다든가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대접을 해야 되니 이러면 어떻게 해? 내 자유의지하고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할 경우에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냐?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능력이나 상황이 안 된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발동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런 건 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오케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무조건 다 죄가 아니고 하느님 사랑을 거스르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총을 들이대고서 칼을 들이대고 너 이거 가서 뭐 훔쳐와라.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못한 거죠. 협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죄를 좀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걸 잘 아셔야 돼. 정확하게. 예. 그 다음에, 전례의 능동적 참여. 그렇죠? 예. 거기죠? 예. 전례의 능동적 참여. 그러니까 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이제 구원 미사, 잔치인 미사에 참여하는데 와서 가만히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능동적 참여예요? 아니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방관자죠. 지나가는 사람이지. 구경꾼은 그래도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기라도 했잖아요. 구경꾼은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방관자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이라도 되면 다행이지. 예, 그렇죠? 예, 구경꾼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중요하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례는 하느님께 대한 그 공적인 예배 행위인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 최고 피크단 말이에요. 탑이란 말이죠.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 그 전례에 뭐 미사든 칠성사든 거기 성물도든 그 안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활동에 힘이 나오는 원천이라 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직 활동의 목적, 사도직이 또 뭐예요? 이게 또 자꾸 용어가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사도라 그래요. 사도. 예? 12사도라 그러잖아요. 예? 사도.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파견된 자.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에요. 이게 12사도가 행했던 그런 모든 그런 활동들을 내가 평신도로서 행하는 거, 그걸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성가대든 뭐 신자들의 기도든 독서든 이런 모든 것도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느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언자 직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회사 내에서 위에 있는 상사가 계속 나를 괴롭힌다. 예? 그거를 잘 견뎌내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걸 사제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바치는 것만이 사제직이 아니라 그 사제가 뭐예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런 걸 보라리. 그것도 사제직을 참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이게 다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 또 듣는 이 처음이죠? 예. 예비신자 때 다 배웠을 텐데요. 예. 이런 12사도들이 행하셨던 그런 복음 활동, 이게 사제로서 직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직분, 그 다음에 봉사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사도직 활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희생제사 뭐예요? 미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받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교회 모든 활동의 원천이고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전례가 이게 굉장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중요한 거죠. 예?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힘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런 천상은총, 하느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도록 올바른 마음 자세로 전례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경과 강론은 현재 존재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해설로서 전례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과 강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일반 평신도가 1독서, 2독서 주일에는 독서를 선포하죠? 그거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무슨 소설책,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또 사제 입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살아계시니까, 현재에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강론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성경 해설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 말씀 봉사자가 뭐예요? 1독서, 2독서 독서를 읽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모든 이가 올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신자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 오기 전에 그날 1, 2독서, 화답송, 복음을 읽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고 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읽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고 와서 미사 참여할 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할 때하고 전혀 다르다. 네? 읽고 오시라고. 하느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읽고 그걸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체험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 그건 안 된다. 오케이? 아셨죠? 여기서 항상 미사 오기 전에는 그날 독서복음이 뭔지 읽고 온다. 그러면은 강론이 다르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오니까 제가 또 처음부터까지 또 다시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길어지는 거예요, 강론이. 무슨 얘기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전례와 신자 생활과의 조화. 이게 전 미사만 참여하고 다 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사 안에서 받은 은혜, 은총, 그런 힘을 가지고 가정생활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생활에 나가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애덕이라고 그래요. 사랑. 삼독성 외우셨죠? 신독성, 믿음의 덕. 그 다음에 망독성, 희망. 다 애덕성. 애덕이 뭐예요? 사랑이죠.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이 뭐예요? 저 사람 덕이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지.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 저 사람 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이 있다는 얘기고,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면은 몇십 년을 그거 쌓아가야 생기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겨?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덕, 희망의 덕, 사랑의 덕,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덕, 믿음,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이게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여기 그게 덕이라고 써 있잖아요. 믿음의 덕, 신덕.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희망.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에 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그럼 그걸 믿고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신덕이 뭐예요? 교회와 교리 가르침을 믿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 이걸 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랑이든 선이든 기울어지는 경향이니까 매년 그거를 키워나가는 거다. 네? 하루아침에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 속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날 망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선행을, 덕행을, 사랑을 계속 쌓아나갈 때, 저 사람은 사랑의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런 희망의 덕을, 망덕을 키우면서 사는 존재구나. 그걸 아는 거죠. 오케이? 예. 이걸 삼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덕, 삼덕. 이거는 우리 인간이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하느님과 관계되는 덕이라고 그래서 대신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할 때 따죠? 대신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계되는 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다 관계되는 거죠? 네. 애덕이라는 게 인간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주입덕이라고 그래요. 주유소 있죠? 주유소. 하느님이 우리에게 믿음, 희망, 사랑을 심어주셨단 말이죠. 주입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주입덕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어요? 믿음,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희망, 그 다음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주입덕이라고도 해요. 주입,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하느님께서. 세례성사 받으면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주신 거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네?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서 운전도 안 하면은 자동차 그냥 끝나는 거죠? 고장나죠? 오래되면. 기름을 자꾸 넣고서 또 움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를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 노력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관계되는 덕이다. 그래서 대신덕. 또 세 가지 덕이라고 해서 삼덕 얘기도 한다. 오케이? 예. 그 애동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한참 같네요. 신심.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그 마음가짐,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 예? 신심. 믿을 신, 마음심. 신심. 믿을 신자죠. 예? 마음심. 그 다음에 사도직 활동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례 미사만 참석하고 고해성사 보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런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 그 다음에 하느님을 그런 섬기는 그런 열정,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런 그 예언자 직분, 사제 직분, 그런 봉사 직분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미사만 하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절름발이 신앙인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무슨 얘기 하셨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영광이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저 사람도 하느님 믿는다는 셈에 저 모양이야. 그러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모욕을 드린 거예요? 모욕을 드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사 때만 와서 하느님 영광 드린다 그러고 나가서는 딴짓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며칠 전에 그 공군 훈련기가 충돌을 해서 4명이 그런 그 공군 조종사들이 죽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아동 신자분 자제인데 아주 훌륭한 젊은이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주변 타종교 신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조종사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그런 그 신앙인다운 모습이 주변 그 군인들이나 유가족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30 됐나요? 대위니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23, 그 4년 졸업했잖아요. 24, 27이나 8분이 안 됐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느님의 그런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의 공경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미사 성제 안에 거룩한 제사 현존하시는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죠. 현존이라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네? 현재 존재한다 말이죠. 현재 지금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죠. 네?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죠. 하느님이 2000년 전에 계시고 지금도 안 계시면 그게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예?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느님은 무한, 한계가 없어요. 무슨 한계가 없어요? 시공간에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 이런 분이 하느님이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런 분이 하느님이지. 여기는 있고 저기는 안 계시고 하느님 아니야. 하느님 아니지. 그거는 인간이지. 그런 공간을 다 뛰어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2000년을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러니까 사제가 미사를 드리던 여러분이 고해 성사를 참여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미사 참여할 때마다 칠성사 참여할 때마다 그거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죽으셨으면 그 끝난 거지.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전례 행위, 미사나 칠성사를 거행하거나 성물도를 바치 이럴 때
계신다, 현존하신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미사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예수님이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참 그 안에 현존해 계신다 말이죠. 집전자,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성체, 예수님의 몸과 핀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멘. 이게 예수님 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예. 또 말씀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자나 사제가 말씀을 그 독서대에서 선포하면 어떻게?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안에 현존해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걸,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어디서 찾겠어요? 말씀 안에서, 성체 안에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둘셋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가 부를 때 이럴 때 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현존해 계신단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전례 성가의 중요성 써 있죠? 예, 한번 보시죠. 전례 성가. 전례 중 성가의 중요성, 미사 때, 그 다음에 칠성사 거행이나 이럴 때는 성가, 거룩한 성 노래, 거룩한 노래라는 거죠. 성가라고 그랬죠. 예. 그 중요성, 이건 우리가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예? 예. 근데 여러분이 세례 받고서 아니면 세례 전부터 성가를 얼마나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묵묵부답, 예.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의지도 약하고 정말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느님을 참미 찬양한다면서 성가를 안 부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의지가 너무 약해요. 제가 이제 15년 전에 미국에서 한인성당 본당 신부를 했는데 개신교 48년 다니다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개신교를 48년, 어려서부터 48년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비신자 교리 가르친다 그러니까 개신교 다니던 사람이 12명이나 왔어요. 그러니까 한인 성당에서 12명이 예비신자로 오면 굉장히 많이 온 거죠. 많아야 4-5명인데 12명이 아니라 다 개신교 다니다 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걸 다 설명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 개신교 48년 다니다 온 자매는 총영사 관의 직원 자매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 성가하고 우리 가톨릭 성가가 좀 같은 멜로디도 있지만 전혀 다르니까 한국의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신우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성가 테이프를 갖다가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성가 테이프를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일할 때 그냥 계속 설거지할 때 계속 성가를 틀어놓고 배운 거야. 그러면 기존의 신자보다도 더 잘하라. 매일 들으니까, 매일 듣고 입으로 막 흥얼흥얼 하니까 기존의 신자들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런 열정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 굿뉴스 웹을 깔으면 가톨릭 성가 쭉 있어요. 내가 배우려고 의지를 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중에 그런 의지는 있으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하는 우리 철산 성당 7,000명 했을 때 그런 신자가 있었나 같은 성가 좀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게 떨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려요? 떨리면 제가 옆에 날로 펴드릴게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도 떨린데 그러면 여기 에스키모 토록 갖다 드릴게 제가 그랬어요. 네, 하여튼 전례 중 성가의 중요성, 미사 거행에서 교우들의 특성과 전례 회중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노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평일 미사 때 노래도 할 수도 있고 주일 미사 때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다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렐루야 노래를 했죠? 예, 그거 다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노래를 한다. 그래서 교우들이 노래가 빠지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전 성경책 보면 구약에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 말 그대로 노래인 거예요. 예? 시편 다 노래로 하던 노래. 이건 전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집회 장소를 뭐라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그랬죠. 회당. 예?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바람에 뭘 했자니까, 예? 시나고가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뉴스 시간에. 예? 시나고가에 모여서 안식일 토요일날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는데 이 시편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시편을, 이게 노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8년에 나라를 이렇게 들어와서 차지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서 거기서 안식일마다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시편을 그냥 중얼중얼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쳐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2009년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유다인 회당을 가봤어요. 안식일 날. 갔더니 앞에 이제 라피 같은 사람이 있고 탁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들 쭉 앉았는데 이거를 쳐가면서 무슨 악기도 없어. 쳐가면서 시편을 계속 그냥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악보도 없어요. 아마 전한 일은 구전인지 계속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를 한다고요. 그럼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죠. 사람은 기쁠 때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노래를 해요. 그렇죠? 예. 슬플 때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어떻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 또 부르면은 기쁨이 더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냥 무슨 그런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대단해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의 그런 어려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인간은 노래로 삶의 기쁨과 희망을 표현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탈출하고서 하느님께 찬미를 들은 노래를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탈출기 15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탈출기 15장.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런 노래를 쭉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 지도자 리더죠.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느님 주님께 노래하리라. 예? 이게 이제 처음으로 그런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다고 이제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편 있죠, 시편. 예?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뭐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그다음에 노래도 있어요, 시도 있어요. 예? 시도 있고 그래서 시편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 시. 그리고 시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시편. 그 다음에 시편.
여기 시편 영어로는 이게 P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쌈, L도 묵음이 쌈이라고 그래, 쌈. 그래서 푸살무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노래.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런 그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그런 시편이고 우리 미사 때 드리는 성가도 다 거기서 나온 거다. 오케이?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악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노래로 이제 멜로디가 있지만 그레고리안 찬트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노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거 다 노래예요. 기리에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게 그레고리안 찬트. 이게 그레고리안 찬트는 이게 악보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발전돼서 이렇게 이제 현대 악보가 나온 거지. 이게 그레고리안 찬트 악보예요. 예? 그러니까 다 노래로 한 거예요. 미사도 다 노래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음치가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예? 예. 음치가 너무 많아요. 음치들만 천주교에 오는지 그냥 전부 다들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노래라고 그러면 그냥 나가서 노래방 가서는 돈 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당에 와서는 돈도 안 내면서 노래도 안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모든 것 희노애락의 기쁨, 분노, 사랑, 즐거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예?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지금 구약 성경 읽기표에 다 있어요. 매일 시편 읽게 돼 있죠? 그거를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네? 사람이 같아해달래. 똑같아요. 누가 때리면 아프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나한테 뭐 피해주면 분노 일어나고 화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시편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그런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시편이 그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노래들은 또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 미사 때 전례 때 드리는 새로운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노애락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여서 미사 중에 어느 때 시편을 우리가 읊어요? 화답송. 그 다음에 어떤 데 입당송으로도 여기 시편 노래할 수도 있고 영성체 송 때 시편을 시편을 인용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 하셨죠? 이게 이만큼 시편 노래가 미사 전례 안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미사 오기를 올 때 그걸 잘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독서에 대한 화답, 응답이 그 시편인 거예요. 일독서가 핵심 주제가 뭔지를 화답송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일독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화답송만 잘 보면 일독서하고 화답송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편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연결이 되니까 갖다 거기 그 전례 안에 화답송 시편을 집어넣은 거예요. 오케이? 예. 아셨죠? 예.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은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이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소리이고 노래로 바치는 신앙 고백이다. 예? 이게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전례 안에서 그 성가의 중요성, 근데 시편을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찬미, 찬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설명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하여튼 찬미는 하느님께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응답, 이거를 찬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찬양,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찬양, 찬미가 거의 겹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구분이 된다.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 찬미 거의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게 말씀원이죠? 앞선자죠? 조계패, 이거 재물을 가지고 하느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조계패는 뭐예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에서. 이건 뭐예요? 앞선자 두 개가 되어 있죠? 말씀원. 신에게 가서, 하느님께 가서 재물을 드리면서, 말씀으로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그거를 찬자를 쓰는 거예요. 예? 기릴 찬자니까. 프레이즈,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그랬잖아요. 말로써, 예? 재물도 갖고 가고, 말로써 하느님을 기리는 거, 그거를 찬양, 찬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예. 한자가 아주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아유, 대단하죠? 예. 뜻 글자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가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노래하는 존재이다.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매일 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미하여라, 곧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 노래로 봉헌하고자 노력한다. 하느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한 어머니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7장 46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런 엘리사벳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런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거를 마니피캇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이란 라틴어인데 이거는 찬양하다라는 그런 라틴어의 그런 단어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마리아의 노래라고 우리말로 풀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니피캇이라고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마니피캇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 때마다 우리 성물일도 바칠 때 저녁 기도 때 매일 어머니 마리아 노래를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성물일도는 하느님께 찬양이 다 드리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기쁨을 온 삶으로 노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는 구원하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살아있는 사랑의 표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고마우면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면 춤추고 노래하지 않아요? 예?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좋으면은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죄스러운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을 해 주셨어?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 그럼 어떻게? 좋고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니까 어떻게?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노래 안 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안 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미사 때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그 노래를 할 이유를 다 아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 그렇죠? 예. 그럼 그냥 세레나데가 뭐예요? 그 여자 집에 가서 밑에서 남자가 창가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여자를 사랑하니까 가서 어떻게든지 그 여자가 이제 마음을 이제 나한테 돌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격언 중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시편 노래를 한다는 얘기, 성가를 부른다는 얘기는 2배 이상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가를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이렇게 중요한 그 성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나가는 말로 미사는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의 재현이다. 다시 하는 거다. 2000년 전에 했지만 하느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십자가상 제사의 죽음, 부활이 계속 이루어진다. 어느 때? 미사 때. 동시에 하느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빌어 기쁨과 행복을 얻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제물을 먹으면서 어울리며 나누는 잔치이다. 그래서 미사는 구원의 제사이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잔치다. 그렇게 했죠? 예, 잔치면서 제사다. 제사이면서 희생제물을 바치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의 그 제사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가 되는 거죠. 음식을 나눠 먹으니까. 이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사는 구원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잔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과 그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찬. 예?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거룩한 먹을 찬자니까 성찬. 미사 후에 아니 미사 전에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서로 담소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애찬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밥을 먹는 거죠. 사랑의 밥을 먹는. 그래서 아가페 미사는 성찬이니까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다 드렸어요. 시작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구원의 잔치의 초대에 어떤 이유를 대고 이게 이제 회피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잘 모르고 자꾸 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 때 6개월 배운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진 때 또 보충 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꾸 배워 익혀야 돼야만이 몸에 배는 거죠. 오케이? 예. 끝. 예, 이번까지 하고 다음 주는 성주간으로 이제 휴강을 하고요. 성주간 전례 참여하시고 그 다음 부활 그 주간에는 예수님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한 달 가까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이제 그 세례받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떠한 그런 직분을 수여받았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교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문헌 중에 그래서 제본을 해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면 그거 가지고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견진 준비해서 견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평신도 사도직 교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와서 얘기하는 강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저를 만나서 강의 듣는 걸 아시면 돼요. 예. 이 방송을 누가 이제 듣고서 아예 박 신부만 해? 나도 해야지. 이제 어떤 선배 신부나 후배 신부가 하면 아주 좋죠. 아주. 다음 주는 휴강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런 전례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강이 명강이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음 주 때는 성경책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예.